할렐루야. 이 추운 아침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당신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당신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두 번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메리, 예전에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 강아지 이름이 메리였습니다. 근데 메리라고 얘기할 때 메리라는 말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또 메리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이죠. 크리스트라는 말은 예수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다음에 마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천주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갖다가 미사라고 얘기하죠. 미사. 마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배 드린다는, 예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란 말은 뭐냐면 이 예수님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자는 말인데 그 앞에다가 메리라는 말을 쓰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쁘고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경배합시다.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은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경배합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온 김에 우리가 징글벨 징글벨, 그렇죠? 여러분 왜 성탄 성탄 그 노래 속에 왜 징글징글하다고 얘기하실까? 징글벨 징글벨,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썰매를 타다 보게 되면 말이 달리면서 거기서 종이 달렸는데 종이 딸랑딸랑 거리지요. 이 징글벨이라는 것은 벨이 딸랑딸랑 울린다. 딸랑딸랑이라는 뜻이 바로 징글벨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찬송가 중에 우리가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 할 때 노엘이라는 뜻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노엘이라는 말은 탄생, 또 성탄절이라는 뜻인데 더 가까이 나가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기쁨으로 외치는 곳입니다. 노엘, 노엘,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 노엘이라는 것은 와, 우리 주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노엘, 노엘.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기뻐서 소리치는 그 외침이 노엘, 노엘이라는 이런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가 찬송을 하든지 또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하든지 그 성탄의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게 성탄절이 며칠 앞두고 있는데 성탄절기로 기뻐해야 될 이 절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암울한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해야 될 성탄절, 성탄절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드릴 것인가를 우리가 의논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에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면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 예배 좀 드리게 해주십시오.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지금 이 코로나19 이 사태가 이 거리두기가 3단계로 조정이 되게 되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 앞에서 핸드폰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시대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사라져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통계적으로 따지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게 잡으면 1000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적게 잡으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800만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000만 명으로 잡게 되면 전 인구의 5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근데 이 성탄절에 관계된 설문조사를 하게 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사람들이 헷갈리게 이 설문에 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서울 경기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들 한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성탄절이 되게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성탄절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 대답자 중에 30%, 29.9%가 뭐라고 했느냐면 성탄절, 크리스마스, 당연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지요. 산타 할아버지가 여러분 10명 중에 3명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멋있지요. 13.4%. 근데 여러분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7.2%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100명 중에 7명 정도가 성탄절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7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20명, 25명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다 어디 간 것입니까? 우리는 산타크로스가 제일 먼저 떠오른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들이 참 잘못됐구나. 크리스마스에서 가장 먼저 생각되는 단어가 성탄출이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정말 심각한 이 잘못된 이 성탄 문화에 빠져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성탄절, 예수가 없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주인공 되는 성탄절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성탄절 축제, 재롱잔치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성탄추리 여러분 잘못된 것이고요. 예수가 없는 성탄 선물도 이것은 사탄의 문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이 땅의 크리스마스는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탄과 마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멀리하려고 하는 사탄의 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말입니까? 임마누엘, 이것은 히브리 말입니다. 이 말을 갖다가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생과 사를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성탄절의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성탄절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임마누엘이겠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날, 이것이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성경은 몇 번이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 사건은 한마디로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이고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도 별도 달도 산도 바다도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후에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곳에 살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라. 포도도 먹고 앵두도 먹고 사과도 먹고 다 먹는 건 좋은데 딱 한 가지 하나는 먹지 말아라.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데 이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니 너는 이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사탄 마귀가 침투했습니다. 뱀의 모습으로 침투해서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와님, 이 모든 과일이 맛이 있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요 얼마나 맛이 있는지 기가 막힙니다. 그것을 먹으면요 눈이 밝아져요. 하나님같이 된다니까요. 이것을 먹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거 먹어보세요. 뱀이 살살 유혹을 하니까 이 유혹에 약한 하와가 달콤하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지시했건만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혼자 먹지 아니하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열매를 따먹자마자 눈이 밝아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두려워해서 멀리 숨어서 나무 밑에 숨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죄를 범한 인간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최고의 행복의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두루 돌고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광, 하나님이 주신 행복,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었던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려고 돈을 벌어봤는데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 돈 속에 행복과 감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잡아봤습니다. 권력을 잡고 세상을 통치해봤지만 그 권력에서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지 못했고요. 세상의 인기를 얻어봤고 세상의 명예를 누려봤고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누려봤지만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감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들은 인생이 날마다 비참한 인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앞에 추방된 인생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쁘지 못하고요, 아무리 권력을 잡아도요, 인기가 많아도요, 세상의 쾌락을 누려도요,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들이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이들은 결국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속에 이 비참한 인생을 찾아오신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곁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죄인들 곁에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죄인들의 곁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지키겠다, 주님께서 이곳에 오신 그날, 그것이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기로 하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말하기를, 얘들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그의 영은, 예수님의 영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여기 계시죠? 찬양대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에게, 또 오늘 안내하신 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여러분 온라인 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잃어버렸던 행복도 기쁨도 감사도 은혜도 찾을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면 심각한 위기가 되겠지요. 성경의 그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소위 우리가 의미하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내 사랑하는 신부로, 너희들은 나를 신랑으로 두어서, 이렇게 이 참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관계 속에서 이들을 지켜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고, 너희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게 됐냐면, 이들은 시내산 아래에 머물고 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율법들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지도자인 모세는 왜 산에 가서 내려오지 않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얘들아, 우리 다 금을 뽑자. 귀걸이 뽑고 목걸이 뽑고 코걸이 뽑고 발찌 뽑고 다 뽑아가지고 우리가 이걸 녹여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이들은 모든 금을 걷어다가 그 쏟아졌던 그 금을 가지고 용광로소에 넣어서
그들은 만든 형상이 무엇이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말하기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둘러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이 금송아지를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저희 어리석은 백성들을 내가 당장에 하늘에 불을 내려서 당장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에서 빼주시고 이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여서 이들을 당장 진멸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분명히 선언을 하십니다. 중대 선언을 하시는데, 중대 선언이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 얘들아, 너는 목이 굳구나, 교만하구나. 너희들은 정말 죄가 악하구나. 내가 너희들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는 않겠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지 않겠다,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들과 이제까지는 함께 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너희들과 같이 다니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더니 이 선언은 얼마나 무서운 선언인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바로 임금과 결투를 할 때, 여러분 누가 이 모든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바로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광야를 하나님 없이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홍해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낮에는 구름 기도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그 뜨거운 낮에, 그 추운 밤에 광야를 어떻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나를 줬는데 만나 없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광야에서, 만나에서, 반석에서 물을 펑펑 쏟아져서 그 많은 백성들이 물을 실컷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광야에서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재주와 내 기술과 내 인기와 내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살 수 있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4절 이어서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나서 33장 4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슬퍼했어요. 이 슬퍼한다는 것은 애통한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충격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들은 충격받습니다. 애통하며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너무 큰 충격이죠. 하나님 없이 내가 남들에게 예쁘게 보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남들에게 높은 명예를 가졌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자랑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많은 돈을 가졌지만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 예쁘십니까? 하나님 없이 돈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없는 가운데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가운데 여러분 쾌락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장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들은 슬퍼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언정 하나님을 떠나 비참하게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신다고 했는데, 임마누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몰려올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두려운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다쳐도 이 다친 것 때문에 혹시 우리가 아프지 않을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조그만 어려움만 당해도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또한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첫째, 우리 죄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뭘 하셨냐면 두려움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는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면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질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힘든 문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다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진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가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이 특별하게 눈에 띄게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는데, 이상하게 근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분명히 달라진 게 있다니까요.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이유가 달라진 게 있다니까요. 무엇이 달라졌냐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나 똑같이 시련이 와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시련도 오고 염려와 고통과 질병과 아픔이 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을 때도 아팠고요, 예수 믿은 이전에도, 예수 믿은 이후에도 아프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몸이 아프면, 돈이 떨어지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괜히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하고 밤잠 이루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이 돈이 떨어지게 되면 어떡하나라고 사람들이 걱정, 염려,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서 나날을 지냈는데, 밤잠 이루지 못했는데, 근데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은혜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시지만, 그래, 나는 이 속에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니까. 그러면서 또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내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예수 믿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생명이 샘솟도 넘쳐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요. 감사해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임마누엘 하시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환난과 핍박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핍박을 이길 수 있어요. 예전에는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그냥 무릎 꿇고 손 들고 항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이놈들 와봐라,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당당하게 싸워서 이 환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겨서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알지요? 이스라엘 최고의 성왕 다윗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임금이 10년 동안 군사를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미친 체 하면서 여러분 미친 사람 행세를 했겠습니까? 힘들어서 그런 거지. 근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통곡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날이 많았었습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근데 그런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수많은 위협이 있을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고난이 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환난이 왔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고 승리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은 나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말씀 보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이 등장하지요. 야곱이 형 에사가 칼 들고 죽인다고 쫓아오니까 막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밧다나무로 막 죽으라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근데 120리길을 갔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제가 실제 베델이라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서 선교사님 붙들고, 선교사님 베델 좀 가봅시다. 베델, 도대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을 모시고 베델을 갔습니다. 근데 베델을 갔더니 저는 뭐 평지고 뭐 이렇게 뭐 좋은 곳인 줄 알았더니 어떤 곳이냐면 돌무더기죠. 돌, 빼촉빼촉한 돌들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그냥 돌무더기만 잔뜩 있는 곳인데, 제가 그냥 이 베델이 왔다는 그 자체가 좋아서 거기서 펄쩍펄쩍 뛰다가 넘어져가지고 갈비뼈 부러진 줄 알았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돌이 막 사람이 걸어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돌들이 삐쭉삐쭉 나오는 아주 살벌한 동네가 베들이라는 동네인데, 거기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그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곳저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겠지요. 추위가 몰려오겠지요. 형 에서가 혹시 이 밤에 쫓아오게 되면 나는 칼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겠지요. 여러분, 이 야곱에게는 정말 야곱의 일생의 최고의 어두운 밤, 암울한 밤, 위기의 밤이 베델에서의 하룻밤이었는데, 근데 그 위기와 그 아픔과 슬픔으로 절망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아. 여러분, 이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야곱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무서움 속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공포 속에 있을 때, 추위 속에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야곱은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그곳에다가 그 벽에 있던 그 돌을 단을 세우고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내가 꼭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곳에다 예배를 드리 제단을 쌓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장소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을 갖은 성도들은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렵지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렵지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장 어렵지요? 힘들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인 경험한 것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계시면 좋을 우리 어머니도 떠났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은데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을 보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저와 함께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분은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도 떠나지요. 여러분, 자녀들도 떠나지요. 친구도 떠나죠. 다 떠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떠나 사라져 버리지만 딱 한 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죽은 이후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 이후까지, 저 천국에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 그분만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분만 의지하고, 이분만 따라가고, 이분만 사랑하고, 이분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